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구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제가 처음 쓴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가 없는 주에 수요예배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샬롬 찬양대도 또 칭찬도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수요예배의 분위기를 함께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수요예배의 설교 크루의 설교단 원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네. 오늘 돈 문제인데요. 돈 문제 설교를 듣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조금 어쩌면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좀 더 적합하겠다. 민감한 문제들, 약간 애매한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 문제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다 깨닫고 아마 시원해질 것입니다. 시원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마음만 시원한 게 아니라 결단까지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네. 돈 안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세요? 좋아하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돈 사랑하세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다른 건가요?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돈을 다 좋아하십니다. 안 좋아하는 분 별로 없죠. 돈을 중립적 가치로 보시는 분 있나요? 중립적 가치. 나는 돈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돈은 그냥 중립적 가치가 있는 그런 물질이다. 도구이다. 저에게 돈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돈 사면 저한테는 필요한 것, 위험한 것,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세 가지. 필요하기도 하고,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너무나 밉습니다. 이런 감정이 저에게 있어요. 필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어 필요하고, 돈을 통해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위험하고, 돈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돈이 밉습니다. 우리 집 3남매는요, 우리 아이들은 돈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누이가 전에 우리 조카들에게, 저희 첫째, 둘째에게 용돈을 줬는데, 그때가 금요 집회 끝나고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목양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내려가서 기도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잠을 자는데,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자고 있었는데, 원래 평소에는 예배 후에 기도 시간에 잠들면 제가 들쳐업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누님이 이제 첫째에게 용돈을 주자 갑자기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처럼 옆에 있던 둘째가 퍽 벌쩍 일어나서 돈을 받고 한동안 앉아 있더라고요. 돈이 잠든 육체를 일으키는구나. 돈의 위력은 위대하구나. 돈이 잠든 영혼까지 깨우죠. 사실 어린아이의 경우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도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요, 의욕이 막 살아나고요, 막 미소가 끊이지 않고요, 막 기력이 막 솟아나죠. 애나 어른이나 우리는 모두 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제 아들에게 제가 용돈 몇천 원을 이렇게 주어주려고 하면요, 왜?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유 없는 돈에 대해서, 이유 없이 받는 돈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조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생각과 돈 생각 중 나는 어떤 생각을 더 자주 하는가? 하나님 생각 아니면 돈 생각?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에 내가 불안한가? 아니면 돈이 없을 때에 내가 더 불안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과 돈 중에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겠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다 손들었잖아요. 사실 좋아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게 아닐 수가 있죠? 좋아하는 건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돈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런 건 괜찮지 않냐고 또 반문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기에 돈 좋아하는 마음은 돈 사랑하는 마음이고, 돈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속이 들켰으면 좋겠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죠. 너는 나보다 돈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맞구나. 너는 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는구나. 우리의 속이 들켜서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에는 비교법이 없구나, 또 섬김에는 비교법이 없구나 였어요. 우리는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비교법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괜찮지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비교법이 아니에요. 한 가지 극단만 있다고 합니다. 한쪽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죠? 주인과 하인의 관계 가운데 오직 1대1밖에 없다는 거죠. 하인은 한 명인데 섬기는 주인이 2명일 수 없다. 그럴 경우 반드시 한 명의 주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만 사랑해라, 한쪽만 섬겨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비교급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법은 불완전합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돈을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만 사랑하든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예로 들읍니다. 구약에서 강조하는 이 11조, 내는 것이 맞나? 오늘날은 자유롭게 헌금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질문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즘 30, 40대는요 이미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다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죠. 그래서 부담이 덜 되는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런 설교를 찾아듣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나 들으면 됐다, 이것으로 11조에 대한 더 이상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서 바꾸지 않지요. 왜요? 내가 원하는 해답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성도들이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 찾아와서 11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영어로 했겠지만 한국말로 하면, 목사님,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분의 1을 헌금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는 명백하게 10분의 1을 내라고 적혀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만큼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목사님,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분의 1을 헌금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묻자 팀킬러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성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았다. 그리고 나서 팀킬러 목사님 재빨리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죠. 우리가 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많지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많이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더 많이 졌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다 주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오늘날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헌금의 비율이 낮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때 듣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좌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계속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헌금들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11조의 개념을 어떻게든 비틀어 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기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변호하면서 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얼마큼 내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자체를 말아 주십시오. 비교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헌금도 자연스럽게 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교회 형제와 자매를 돕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비교법은 없습니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거나 둘 중 무엇을 조금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줄다리기 멈추십시오.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다면 멈추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돈 줄다리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당겨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과 돈 자체를 비교하면서 줄다리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줄다리기 끝났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나 줄다리기 하십시오. 줄다리기 끝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비교급을 멈추라 그랬어요. 남자는 두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안 하면 우리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어요. 남자는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두 여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니다. 남자는 두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집에 가서 혼날 분들이 한두 명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분만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아담도 잠에서 깨었을 때 하와가 만약 두 명이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다행히도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이 1대1로 붙여줬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였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죠. 남녀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죠.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놓고 막 부적을 붙이고 집에다 조상신에게 막 절을 하고 그런 아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가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나쁜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이렇게 질문하면, 바꿔서 질문하면 쉽죠. 이웃집 부부가 있는데 그 집에서 누군가 바람난 것이 열받아요?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 피는 게 열받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재정에 대한 귀한 변곡점이 되는,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바꾸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나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는 You cannot serve God at mammon. 예로 나와 있죠. 예는 구어입니다. 구어. You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구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You, 예, cannot serve God and mammon. mammon은 만몬을 말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만이 메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메몬, 만모니즘, 만몬신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몬 뜻이 뭐예요? 부의 신, 재물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자체를 인격화시켰고 더 나아가서 신격화시켰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인격화시키고 또 돈을 만몬이라는 신격화시켰어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신격화시키기 때문이죠. 이런 말 들어봤죠. 돈이 종일 때에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주인이 될 때는 가장 악독한 주인이 된다.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돈이 종이 될 때에는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의 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가장 악독한 악랄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돈이 사람 밑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잖아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우리 밑에 돈이어야 되는데 돈을 우리의 수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고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선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서 하인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죠. 돈은 주인이 될 수 있어. 돈이 바로 신이 될 수 있어. 돈이 나를 지배하는 인격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둘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섬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늘 내가 돈을 벌 생각에 빠져 있고, 젊은 사람들 더 많이 그렇지만 다 전부 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늘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새로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한 공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굽실거린다거나, 돈이 있을 때 내가 안정감 느끼고 돈이 있을 때 우월감을 느낀다면 돈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둘 중 하나만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돈은 밑으로 내려가고,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만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려면,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투자와 투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투자와 투기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얻는 수익들을 뒤에 잘 들리시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장 먼저
수익을 둘로 나누면 노동 수익과 자본 수익으로 나눌 수 있죠. 노동 수익은 뭐예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수입을 말합니다. 자본 수익은 뭡니까? 자본을 통해서, 자본을 굴려서 혹은 예금을 통해서 얻는 수익들이에요. 이 자본 수익을 보면요, 자산의 어떤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때의 그 차액 수익을 말하는 거죠. 투자나 부동산, 주식, 금융회사, 재테크 등을 통해 자본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자 수익으로 나옵니다. 이자 수익은 보통 우리가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자본을 제공하고 받는 이자들을 말해요. 이자 수익이 있고 자본 이득이 있습니다. 네, 헷갈립니까? 노동 수익과 자본 수익으로 나누는데 수익은 자본 수익은 이자 수익, 이자를 통해 받는 것과 자본 이득, 즉 주식, 부동산 등 자신의 자산의 가치가 증가해서 얻는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트코인 자본 이득입니다. 자본 이득이 하나인데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 시대 마지막 탈출구였던 것 같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어떤 기사였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투자해서 6천만 원을 땄다. 비트코인이 우리 시대 마지막 탈출구였던 것 같다라고 그가 말했다. 몇 주 만에 1년을 일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손에 쥐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 투기입니다. 투기.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투기는 그냥 돈 먹고입니다. 주식은 조금 다르죠. 주식은 부가가치를 생성해서 다 같이 돈을 버는 구조지만 비트코인은 결국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제로섬입니다. 결국 다 누군가 1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돈을 잃은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겠죠. 망한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가치가 뭡니까? 희생과 섬김을 통해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쟁 가치에 뛰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동선교회가 비트코인 사야 한다 라고 저를 설득해서 교회 재정이 제 돈도 아니고 그 후로 그분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기와 투자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노동 수익과 자본 수익은 달라요. 그럼 복권과 로또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 투기다. 그렇다면 복권과 로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관심 없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먼저 보여주세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아멘. 다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확천금, 복권, 로또, 비트코인, 일확천금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 복권, 로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저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습관적으로 이 정도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라고 하는 거예요. 도박성으로 돈 따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건전한 투자는 되는가? 된다. 투기성이 아니라 투자는 된다. 분산 투자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하겠다, 건전한 투자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건전하게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회사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투기 목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6개월 이상 주식을 사놓고 6개월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투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돈 먹고 돈 먹기를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거죠. 결국 일확천금을 노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이러한 잘못된 투기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근심이란 가시가 대못이 내 영혼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투기는 너무나 위험하고 리스키합니다. 리스키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정보 없이 막 끌려다니면서 투자하는 것, 투기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 너무나 미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 파리 경제학 교수가 이런 말 했습니다. 피게티라는 사람이 연구한 그런 책에 보면요, 항상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크다. 항상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요, 40년 동안 양복점을 운영한 사람보다 40년 전에 아파트 사는 분이 더 수익률이 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40년 전에 아파트 사놓으면 더 수익이 큰데, 이러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의 구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열심히 버는 게 싫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는 것보다 그런 유행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돈 먹고 돈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미쳐 있는 겁니다. 대박 터지면 망한다. 일확천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안정적인 투자만이 자본 수익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본 수익, 안정적인 투자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노동 수익. 노동을 통해서 얻는 노동 수익이 탄탄하고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고정 수입이 없는데, 매일 탄탄한 고정 수입이 없는데 매일 무언가에 투자하면서 자본 수익만 바라고 있는 이런 불안전한 위험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죠. 또 하나 더 넘어갑니다. 돈 빌리는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잘 얘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만 빚져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의 크기가 감동해서 내가 사랑에 빚졌어, 꼭 갚을게.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짓지 말라. 돈 빌리면 안 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거, 이 빚을 짓는 것과 죄를 짓는 건 같은 개념으로 봐요. 빚 지지 말라, 이 말은요, 죄 짓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 융자나 기업 금융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순간 빚진 인생, 하나님 말씀에 대해 거역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교회 성도들끼리 돈을 빌리지도 마시고 빌려주셔도 안 돼요. 돌려막기 합니다. 누군가에 빌려서 돌려막고 또 빌리고, 서로는 모르지만 100명에게도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쁜 마음 먹고 우리 교회 1000명한테 돈 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려막으면서 바로바로 갚을 수도 있겠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은행에서 정상적인 금융관계 가운데 빌릴 수 없다면 그냥 힘들어도 밥 먹고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살면서 이렇게 힘들지만 이번 생에는, 다음 생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렇게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까마귀를 통해 물어다주는 음식만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끝나겠지만 대신 게을러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사람은 막 자존심이 상해 일을 안 해요. 일 안 하는 게 더 초라한 것이죠.
아무 일이나 해도 좋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통해서 작아지거나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일 안 하는 게 초라한 것이죠. 젊은 사람이 일찍 은퇴해서 벌어놓은 돈 갖고 사는 것, 그것보다 초라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의 꿈이 백수인 청년보다 초라하고 불쌍한 젊은이는 없어요. 사람은 힘이 닿는 날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문제는 돈 빌리는 것이 여러분 수완이 좋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돈 빌리지 마시고, 돈 빌려주지 마시고, 빌려주는 순간 단돈 5,000원 때문에 의가 상하는 거예요. 신앙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단돈 100원도 남의 돈은 남의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가끔 고리에 누가 걸어주는 계란과 감자를 걸어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많아서 좀 한 개나 두 개면 좋겠는데 늘 3개 이상 주셔서, 주차부라고 적혀있는 봉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름도 안 써놓고 갑니다. 재정 원칙이 어긋납니다. 전에 제가 목이 좀 쉬었었는데 제가 참 가려냈나 목에 털어놓는 이 가루를 저기 제가 앉는 자리에 기도하고 딱 눈 떠보니까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야 합니다. 목이 걱정되어서 놓고 갑니다. 누구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누가 준지 몰라서 감사를 표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귀한 선물을 감사도 못하고 받아 먹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가루 한 톨이라도 출처를 안 밝히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왜 이렇게 예민한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당연한 게 됩니다. 당연한 게 돼요. 선물들이 당연한 게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 가장 꼴불견인 사람은요, 뭐든 받는 게 당연해요. 기대하고 있고 안 주면 화내는 목회자도 제가 봤어요. 맡겨놨나요?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예요. 목회자 전도사님 2명이 신방을 갔는데 사과 한 박스만 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나눠줬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나눠준 분도 잘못 나눠줬지. 왜요? 한 박스를 받았는데 목사님 혼자 그냥 가져가요. 몇 개 쥐어주는 것도 없어요. 전도사님도 서운해하고, 나눠주지 못한 목사님 뭐가 되고, 그 치사함에 속상해하는 전도사님도 뭐가 되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사과 한 쪽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이 물질이고 돈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태국 선교 이제 26명 가는데 선교사님을 먼저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이 속한 단체가 OMF라는 단체입니다. OMF 선교단체에서는 재정부가 있어요. 모든 재정을 다 그곳에서 담당합니다. 태국에 있는 모든 OMF에 속한 선교사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받는 그 후원 계좌는 개인 계좌가 아니라 OMF 단체로 들어가는 계좌, 재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교사는 미리 세워놓은 1년 예산에 맞춰서 재정을 지급받아요. 예를 들어 안경을 내가 해야 된다. 안경을 3년에 한 번씩 해라라고 OMF 단체 재정부에서 말합니다. 새로 맞추면요, 건강의 이유로 3년에 한 번씩 맞춰야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3년에 나눠서 잡는 거죠. 10만 원이면 3만 원씩. 나중에 영수증을 사서 영수증을 첨부하고 재정을 받는 거예요. 노트북은 4, 5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한다. 재정이 잡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교하면, 그러면 재정부에서 사주고 렌트비를 이제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목록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산을 책정하고 관리를 받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적인 마인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선교사를 살리고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본국에 있는 교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단체에서 말합니다. 그래야 함께 길게 동역할 수 있다. 때로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더 많은 후원이 왔는데 더 힘든 사역자에게 그걸 골고루 나눠줄 때도 있어요. 다 재정부로 가기 때문이죠.
또 이래요. 건강한 재정을 후원받을 수 없을 때는, 고국에서 받을 수 없을 때는 아직 부르심이 없다. 믿음으로 하지요. 믿음으로 선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정말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런 재정 받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이제 내륙 사역을 시작한 200년 전에 시작한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통해서 발전한 이 OMF 선교 단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배출한 그 파송한 그 힘이 재정 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사역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재정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 내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설교해서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돈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다 없다가 그렇게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지금은 돈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젠간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생겨서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이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건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정체성이 돈에 달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죠. 재물이 없어지면 나는 없어지는 사람들이 여기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재물이 없어지면 나는 없어져. 재물이 없어지면 나는 없어지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돈 문제 해결책은 오직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복음만이 돈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잔고가 0일 때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끝은 바로 예수의 시작이라는 거죠.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땡전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돈 걱정, 염려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정말 투기하지 마시고, 투기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마시고, 성도들과의 돈 관계 때문에 관계 망치지 마시고 오직 정직하게 정확하게 돈 문제를 다룸으로써 나의 영혼이 살고 복된 가정과 복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